할수록 커진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과 또 주님의 강구하심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예보 보니까 아침 8시부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아이고 주님 주일에는 좀 예배 시간 같으면 비가 좀 안 오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화창한 이기를 주셔서 우산을 쓰고 예배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다 보니까 2시부터 또 비 예보가 있던데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계속 비가 있던데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또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함으로 심리적인 평안과 마음의 평안을 또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죽음과 그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코에 호흡이 먹기 전까지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못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착하게 살고 그리고 그 종교가 요청하는 종교적인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잘 살아서 이 다음 죽은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심판대 앞에 서서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해가지고 선행이 좀 많이 나간다. 내 삶에 있어서 선행이 좀 많이 나가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악행이 조금 더 무겁다. 아니면 내가 좀 못된 짓을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 중에서 선행과 악행의 무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구원을 얻고 극락의 세계에 들어가고, 아니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악행을 저질렀으면 지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한 일의 유무에 따라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못 얻게 결정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체계는 아예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우리의 어떤 삶의 행위, 공로, 노력, 투자,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떤 수고의 노력이나 공로나 업적이나 수고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공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이 바로,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담의 한 사람,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얼마나 망가졌는지, 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죄를 행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것을
의지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더딥혀진 의라고 말합니다. 더딥혀진 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내게 있어서 구원은 아예 처음부터 받아놓고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의 선행, 노력, 공로, 업적, 공덕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나에게 있어서 구원은 처음부터 받아놓고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성결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서 아주 대놓고 분명하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셨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사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사갔습니다. 이사갔어요. 어디에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즉 내가 요한일서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내가 이 편지를 써놓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해서 예수 잘 믿으면 죽을 때에 혹시라도 천당 갈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영생이 너희 속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내 감성과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설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 이 신분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통해 얻은 영생의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원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 이것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신칭의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 이신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의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덧입혀진 거룩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여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3, 4대부터 조부로부터 예수를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내가 기독교 신앙에 태어난 이것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구원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통 구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구원의 3단계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금방 말씀드린 이신칭의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지 않다는 것이죠. 나같이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간격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구원 얻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고군분투의 삶의 여정과 과정의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은 바로 그래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살아도 그렇게 모자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한번 세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이신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기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간단하게 말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이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신칭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여러 구절의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또는 어른이 되어서 들었거나 아니면 알았던 성경 구절 몇 개 암송을 해가지고 그것을 앵무새처럼 이성적으로 따라하게 하고 외운 것처럼 암송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신칭의가 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성경 구절 서너 개 외우고 암송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참 만남의 교제가 시작되지 않는 한 입으로만 말하는 그 구원의 공식처럼 구원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배우고 자라고 들었어도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말하는 구원은 이신칭의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지 못한 영혼은 구원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단계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번제를 잡으려 버릴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그러셨습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이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알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나를 알고 있지만은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네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옳은 믿음이냐 선한 믿음이냐 참된 중심의 믿음이냐는 내가 너를 테스트하겠다. 너 아들 독자를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데려와서 바칠 때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할 줄 알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가 나를 진심으로 나를 경외할 줄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아무리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 수만 마디의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요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구원이 완전 보상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이 구원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는 여러 군데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자막을 통해서 한번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을 우리가 또박또박 말씀 음미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이 품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되라. 너희가 처음 믿을 때 그것을 견고하게 잡아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만은, 즉 구원을 받지만은 견고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위험이 있는 일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손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해야 되겠죠? 이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사실에 대하여서 감격하며 매 순간순간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매일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번 구원받아서 내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생동력 있게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직접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완성되어가고 확신되어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면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훈련되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화요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해 주신 그 이심칭의의 구원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주의 삶, 내가 받은 자유함의 이 은혜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누리며 전하며 맛보고 체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살아가면서 주연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지라도 이 구원의 모습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행함은 착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상가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요, 이것이 영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청혼의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므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청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양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하고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주님, 억만죄악 무거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을 강력하며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마음 품지 않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과 깊은 만남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깨워서 기도하며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